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예화를 들려주신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대. 포도원의 품꾼들은 뭐죠? 악한 농부의 비유, 또는 포도원의 그 비유가 악한 농부의 비유도 있고
또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점심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줬죠.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그 똑같은 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을 2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짧게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가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는다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언약. 근데 축복의 언약이 또 신명기 28장의 14절까지는 축복의 언약이고 나머지는 저주의 언약이죠. 저주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이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 축복의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도 거기 만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벌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부인인데 그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서 시집을 온 공주죠. 근데 그가 시집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우상의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이제 도망갔죠. 그리시네가에서 도망가서 시돈, 두로와 시돈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고 있었잖아. 3년 6개월 동안. 근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울 때 어떻게 혼자 가서 담대할까? 그것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과부 집에서 얻어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 3년 6개월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있으면서 뭐를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의 기도 훈련이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서 이제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참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을 하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참신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돌멩이도 녹여버리고 흙도 녹여버리고 물도 살라버리고 재물도 살라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저주의 언약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주의 언약.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하기 전에 포도원 품꾼에 관한 예화를 들려주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리고는 이제 평지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때라는 거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주님께 와서 절하며 간구하였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로 추정하며 그 이름을 살로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모,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로서 예수님의 이모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모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사촌이 되는 거예요. 외사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측근이야. 이모고 사촌이니까 이게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참, 이모가 말하는데 또 사촌을 그러는데 참 이게 곤란하죠. 이게 사실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 자리에 왜 그 이모가 그랬을까? 예수님께서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미 12사도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12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12명 중에서도 더 높은 위치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나 봐.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면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목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앉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 이 장을 좋아한대, 장. 그래서 조기 축구 회장, 장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제가 조기 축구 할 때 그 회장은요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쓴다고 그러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회장님이라는 그 말에,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장을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면은 최고의 자리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2자리 중에서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위에 앉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은 세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세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의 엄마, 이모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이것을 이 세상의 그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누가 으뜸이 되느냐, 누가 첫 번째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모가 그 물어본 것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노의 잔.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내리시는 심판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거기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저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아시는 거고 세례를 아시는 거고 이모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고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인데 왜 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했느냐, 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편 22편 메시아 2편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시편 22편은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사박단위는 아람어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는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러셨고 시편 22편 1절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자부타니. 아자부타니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이고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시는 것이고 사망의 문제는 부활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자부타니하고 사박다니의 뜻이 사박다니는 버림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자부타니는 위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나이까? 왜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도록 나에게 맡기시나이까?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심판에 여러분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천국 가겠어요?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야. 근데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심판에 대한 경고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잖아. 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안 하면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가짜입니다. 그건 지옥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들어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이 성령 받고서 하는 찬양인지 그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본 것은 성령 받았을 때의 예배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안 하지, 찬양 안 하지, 예배 안 드리지 그러면 정말 목사의 입장에서는 불안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렇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도 불안하지만 축복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니까 이게 저주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저주의 언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불안해. 저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불안해.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정직하지 못해.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중생했느냐? 중생했느냐? 성령 받았느냐?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 이제 심야기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11시 예배 때 그거 물어보면은 이건 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돼서 이제 먹을 거를 해결해준다.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 하면서 왕을 삼고자 했을 때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잖아. 그렇죠?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죠. 노뱀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불뱀에 물려서 열이 난 것이 고침받았지만 그래도 죽은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도 육신의 구원, 배고픔은 이제 경험한 건데, 여러분,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지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하니까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 그리고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회개 설교하고 심판 설교하고 재림 설교하고 중생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설교하면 다 떠난다는 거야, 교회가. 그냥 사랑, 축복, 할렐루야 맨날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지. 중생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축복 얘기만 해. 여러분, 죄를 짓는데 축복받는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축복받는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수훌 사방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네 진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무슨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에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혀가 칼처럼 활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인다 그랬거든. 그러면 무죄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축복받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 우상을 섬기면서 축복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죠? 근데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는 금지서죠. 유대인들에게는.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 1장 9절. 그러니까 결국은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고,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받으신 세례, 고난의 세례를 받아서 반모섬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긴다는 그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이 뭐예요? 섬기는 직분. 근데 집사만 섬기는 직분이 아니고 권사도 섬기는 직분이고 장로도 섬기는 직분이고 목사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이제 목사를 미니스터라는 말을, 미니스터가 섬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미니스터가 장관이라는 뜻도 있고 학교장이라는 뜻도 있고 대학 총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장자가 들어가는 게 다 미니스터야. 근데 그 미니스터라는 뜻은 당회장, 담임 목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당회장, 당회장 갖고 만족 못하니까는 뭐를 써요? 위임 목사. 우리 친구도 그 위임 목사 뭐 그걸 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당회장이란 말을 좋아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는데 미니스터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미니스터, 학교장도 미니스터, 장관도 미니스터,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회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위임 목사를 또 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다른 교단은 투표를 해. 투표를 해서 교인의 몇 프로 이상을 신뢰를 못 받으면 그만둬요. 담임 목사 자리를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언제,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투표를 해서 표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면 투표에서 표가 안 나와. 그러면 그만둬야 돼. 그럼 불안해.
그렇죠?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위임 목사 제도가 생겼는데, 위임 목사는 뭐냐면, 위임 목사가 되면 그 담임 목사는 자기가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그만두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위임 목사요. 여러분, 12사도가 대단한 자리야. 이거는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야.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자리에, 예? 자리만 있으면 또 뭐해? 뭐 하는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근데 그 다음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 자 집사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종이에요. 종. 예? 종은 뭐냐? 예? 종이 뭐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배 밑에서 노젓는 게 종이에요. 둘로스. 섬기는 자 집사도 있지만 그 집사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게 종이야. 종.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는 섬기는 자 집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나는 종이라고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뭐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면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배너의 주인공이 배 밑에서 노졌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손에도 채우고 발에도 착고를 채우잖아. 도망가지도 못해. 그렇죠? 그런데 묘한 말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만,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종이 됐다. 스스로. 왜 스스로 종이 돼요? 예수의 종이 된 이유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노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두기고에 대해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 어느 목사님이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 주의 종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은 높임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둘로스라는 말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 섬기는 자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대기업에서 연수원에서 뭐를 하냐면 청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청소. 가장 남들이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를 시킨대. 그리고 그 화장실 청소를 대기업의 회장이 하는 거야. 그럼 회장이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의 리더십. 우리는 이제 주로 리더십 그랬을 때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인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는 servant 리더십, servant가 종입니다. 영어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종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거지. 교회가 과연 목사가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12사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좌우에 앉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가 뭐 교회 청소하고, 예?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큰 교회를 건축하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전기세 한 달에 1,000,000원씩 나오는데 불 끄러 다니는 게 목사가 하는 일.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뭐야? 불 끄러 다니고, 에? 저기 에어컨 끄고 다니고, 그거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 내서 하는 그 전기세가 한 달에 1,000,000원씩 나오는데 불을 켜놓고 간다는 거야.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제천에 무슨 통나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또 거기다 방을 2개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찰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기 제천에 이제 이렇게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통나무 집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거기 이제 조립식 건물도 있는데 딱 갔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딱 갔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어. 어떻게 에어컨이 켜졌냐? 부목사가 거기 가서 안 끄고 온 거야. 그러니까는 며칠 동안 에어컨이 켜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말씀이 교회를 크게 짓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는 다니면서 불 끄는 거래. 불 끄는 거. 이게 종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어디 휴지 하나 떨어져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대.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그러면 그 떨어진 휴지를 담임 목사가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 지금 종의 리더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제 속전, 대신 죽는 짐승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제물, 희생 제물. 나는 화목 제물로 나 죽으려고 왔다.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는 오른쪽 왼쪽, 이게 너무 안 맞잖아. 그렇죠? 하나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첫 번째가 되고자 하고,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죽으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제가 섬긴다는 것을 쭉 찾아봤는데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그랬는데, 아바드에는 3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일하다, 2번째는 봉사하다, 섬기다, 3번째는 시중들다. 그래서 390회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근데 이 아바드가 이제 창세기 29장 15절에 뭐가 나와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아바드. 그러니까 그 장가 가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6년,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야, 사실은. 종살이. 근데 이제 14년 동안 지참금을 다 갚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죠. 이제 일하는 대로 임금을 주겠다. 근데 이제 야곱이 머리가 좋으니까는 재산을 불려서 이제 재산을 불리니까는 이제 라반이 좀 안 좋은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까는 불안하죠. 그때 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어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거 175세고 60에 낳았으니까는 계산을 빨리빨리 해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60세에 이삭이 장가가서 낳았으니까는 175세는 야곱이 15살이 15살이면 장가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이 얼마나 이쁘겠어. 손자 야곱은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에서는 맨날 어떻게 해요? 들로 다니며 사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야곱이 이쁘겠지. 예배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옛날 얘기하는 그 재미로 산대요, 사람이. 그 옛날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100세에 무슨 아들이냐. 그냥 내 종이 그냥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가 그걸 들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해봐. 90세인데 무슨 또 아들을 낳아. 웃었잖아. 그러니까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쭉 자랄 때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생각나지만 자기가 웃은 것도 생각나겠지.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 야, 하나님이 100세에 니네 아빠를 줬잖아. 그런데 그 니네 아빠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더라, 어느 날. 근데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짐 싸들고 출발했어.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길을 갔어. 모리아산에 갔더니 야, 근데 니네 아빠가 물어보더라. 나무와 불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대답을 했어. 그리고 니네 아빠를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렸는데 야, 니네 아빠가 참 더 무서운 놈이야.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무섭겠어요? 나를 죽여하고 올라가는 놈이 무섭겠어? 니네 아빠 무섭다. 번제단에 올라가더라. 도망가야 될 정상인데 니네 아빠 번제단에 올라가더라. 그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처럼 더 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 100세에 낳은 것도 극적이지만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죽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것에 얼마나 극적이에요. 얼마나 드라마틱해.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거 듣고서 자랐으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꿈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뭐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그냥 종은 뭐예요? 말하는 짐승처럼 대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근데 어느 날 나타나신 거 20년이 돼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걸 잊지 않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야곱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가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쫓아오는 라반을 생각할 때 그가 무서웠겠지. 그런데 3일 만에 라반이 쫓아와서 이제 쫓아왔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가서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이 인사 안 했다고 쫓아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 복수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20년 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여기 무더기를 하나 놓고 우리가 여기를 경계 삼아서 네가 이쪽으로 오지 말고 나도 그쪽으로 가지 말자. 서로 복수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증거의 무더기라 여갈사두라 그래서 그것을 미스바라고 그래서 망대. 하나님 보고 계셔? 약속했다?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섬기는 것이 지금 야곱이 일하는 것이 종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비스라는 말 있죠. 서비스, 섬기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있고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요. 똑같이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아바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똑같은 아바드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예배고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뭐라 그래요? Sunday 모닝 서비스. 주일 새벽 기도는 Sunday early morning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여기 지금 라반을 섬기는 것은 일하는 것이 종으로 일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일꾼으로 섬기는 것도 일하다도 아바드고,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것도 아바드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 오벳이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거고 오벳은 섬김이야. 섬김. 그러면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로 섬기는 것을 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효.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야. 나오미가 오벳이라고 부른 것은 섬기는 자,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을 받잖아.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보아스는 능력이란 뜻이야. 근데 능력이 있어도 고엘의 의무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이순이니까. 근데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 원하지 않아. 근데 고엘의 의무 중에 자손을 낳아주고 그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주는데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있어요. 재산을 오벳에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고엘의 의무를 못하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하고 오벳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오미가 이름 지은 오벳이 효자야. 성경의 효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오벳이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 이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잖아. 근데 이세가 8번째 아들로 나왔어. 그래서 걔는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부르지도 않았어. 그래서 다 왔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요. 걔도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소년을 불러온 거지. 양치기는 이제 3대 업종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순회복음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하잖아. 자기는 다윗과 같이 잊혀진 사람, 양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쓰고 계시다. 그러면서 간증하잖아. 막 울면서 간증하잖아. 다윗. 근데 다윗이요, 양을 치는 것이 순종이고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치면서 하는 일이 뭐야? 낮에는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거고 밤에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 그리고 거기서는 기도할 시간이 많아. 사람이 없고 전부 양들만 있어. 그러니까는 그가 양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막내가 양칠 때,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그 상황을 보세요. 보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벳도 그렇고 이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게 축복의 족보예요. 구원의 족보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보아스도 그게 고엘이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오벳도 나오미를 섬기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잖아. 가족들을, 부모하고 가족들을 부탁하고 가요. 도망다니면서도 가족을 부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 처음에 이제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고 축복의 언약대로 저주받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이 좌우에 앉기를 원하는 것은 이모라는 거예요. 이모. 측근, 이모.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알지 못하면서도 마실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리다.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탁할 때에 그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측근 비리가 되는 거야. 측근 비리. 교회 안에서도 측근 비리. 이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가는데 뭐 설교라도 좀 더 길게 해야지 그랬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설교를 잘 들으셔요. 금요일 날 설교는 다른 때 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거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왜? 투표할 때 표가 안 나와. 그러면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자꾸 당회장 따지고 위임 목사 따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선교사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큰 교회 목사들이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안 가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부목사 하다 잘려가지고 선교사로 가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보시고 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 다음에 왔던 부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조금 있다 잘렸어. 갈 데가 없어갖고 선교사로 갔다 그러더라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선교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큰 교회 가려고 싸우지 말고, 큰 교회 가려고 싸우지 말고, 그 자리 지키려고 싸우지 말고, 큰 교회 가서 죄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섬기는 자로, 종으로 담임 목사들이 좀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거룩한 축제, 제가 기도 제목 드렸죠. 악한 영들과 할로윈데이, 동성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 등을 반대하는 성회, 거룩한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국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크고자 하는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지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좌우는 예수님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